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사 10월 한 달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10월 첫째 날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하죠. 이제 2021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남은 2021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플루 시즌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은 예방대로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욥기서를 가지고 새벽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중간에 하박국서나 혹은 디모데후서가 있지만 메인 스트림은 욥기서가 될 것입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누가 욥기를 기록했는지 혹은 욥이 실제 인물인지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잘 나와 있지요. 하지만 욥의 이름의 유래가 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 어디인지 사실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겨우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인물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욥기서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욥기서를 제외하고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려진 어떤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단호하게 믿습니다. 욥기서의 저자나 배경 시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욥기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가 걷는 길의 비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남은 2021년도에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의 가장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의미이고 정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올바로 고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께 올바로 고준 사람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딸보다 더 많다는 의미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상적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이상적이다는 의미이며 곧 이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딸이 셋이 더하여져서 열을 만들었습니다. 숫자 10 혹은 숫자 열은 고대 근동에서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상적이며 온전한 자녀의 복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헤아리지 않더라도 고대에서 자녀는 곧 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자녀가 많아도 그것이 항상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항상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고대에는 살인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흉악한 범죄를 서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 했고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들은 요셉을 틀림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아버지가 부한 경우에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버지보다 더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조금 더 갖겠다고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집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고 욥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날 혹은 정해진 날이면 서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거기에는 3명의 딸을 포함하여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잔치를 누렸습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욥은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 가운데 화평과 평안의 복까지 함께 누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입니다. 500결이라는 것은 500쌍을 의미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이 또한 숫자의 배열이 자녀의 수와 비슷하게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의 배수들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욥은 하나님의 이상적이고 온전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지혜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던가 우리와 동떨어진 삶과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로 이 지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으로 욥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었지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적인 복,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께 올바로 고준 사람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욥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복을 받아서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바 또한 동일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려움증 때문에 벽돌로 돌 쪼갠 것으로 피부에 상처가 날 때까지 그 피부를 긁어야만 했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실수가 아니라 누구나의 인생 속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다시 회복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말은 동일합니다. 말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 현실에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복된 삶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흐, 곧 형통함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글로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곧게 행하는 오직 악을 떠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 모였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심령이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하고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자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기로 결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